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모든 분들이 이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 아무리 교과서를 보고 백과사전을 보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을 한번 보는 것만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아서인지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기적, 10가지 재앙, 노아의 방주, 또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교육할 때 이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디도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원리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이 섬, 크레타 섬, 이것은 오늘날에 너무나 아름다운 신혼여행이나 정말 여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비해 이곳의 영적인 그 환경,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참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을 떠나는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2절은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잘 또 읽어보았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항상 거짓말쟁이며 말과 그들의 악한 짐승, 그들의 행동, 그리고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들의 그 식욕, 그리고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12절은 보여줍니다. 한 도시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가 그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크든 작든 그 안에 있는 교회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또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그 사회가 또한 변하게 되는 것, 이 둘은 늘 언제나 상호 그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이 교회, 이 교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바로 그 그레데 교회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이 영적인 이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전이되어 가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레데 섬에 바울이 누구를 남겨두었다 하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명을 그곳에 맡길 때 사랑하는 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곳에서 무언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디도는 이 영적인 부담, 이 영적인 도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지를 구한다거나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구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좋고 안 좋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좋은 곳,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또 마음껏 무언가를 펼칠 수 있는 곳,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 그레데 섬을 왠지 어쩌면 포기했을 법도 한 이곳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영적 아들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디도 역시 이 바울의 요청 앞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볼 때 좋은 것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그레데 섬, 우리의 눈에는 이 그레데 섬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레데 섬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이 초반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름뱅이요, 또한 이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그레데 섬, 그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은 또 그레데에 이 디도를 남겨두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그냥 대도로 되라지라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고 디도도 그곳에 있는 가운데 그들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 바른 교훈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바울이나 디도나 이 그레데 섬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들 안에 있었던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에 지금 보시면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가르침과 함께 이 삶에 대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이 믿음이 바울과 디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그레데 섬에 남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곳을 동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오늘 이들을 있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TV를 통해서 아주 유명한 여러 많은 제품들을 소개받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약들 채널만 틀어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 사실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이 TV, 홈쇼핑이나 방송에 이 약에 대한 선전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약이고 TV에서 광고를 하고 이게 어디에서 이 추출한 무슨 생약 성분이라고 막 홍보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을 먹고 나서 아픈 곳이 나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약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약의 효과, 효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그것의 증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레데 안에 있는 이 바울과 이 디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영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바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만들어내는 그 삶이 바로 그 공동체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크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항상 이 가르침, 이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바로 행함, 실천, 그 실천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는 바로 이 가르침과 행함이 늘 함께 공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행함을 놓쳐서도 안 되고, 행함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바른 가르침을 놓칠 때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그레데 섬 안에 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이 그레데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비판을 하느냐면 그들의 옳지 않은 이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 안에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왜 대적하는 이들이 믿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냥 한번 정말 정직히 한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의 선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은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 선한 삶의 본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1절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지금 자막에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르다고 하는 것은 이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오직 너는 건강한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천으로 만들어내는 바른 삶에 대하여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네가 믿는 바, 당신이 믿는 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바른 삶이 나타날 수 있는지, 바로 어떻게 그 삶의 가르침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 3절에는 늙은 여자, 늙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나이가 든 남자, 순화해서 나이가 든 여자, 그리고 또 4절에서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보면 젊은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2절과 6절을 보면서 좀 독특하다, 신기하다, 새롭게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의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육 과정, 우리의 삶의 훈련의 과정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대상에 맞는 이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그냥 뭉떡여서 그냥 어느 대상을 지칭하지 말고 그냥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대상에, 그 다양한 대상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이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도전의 양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약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관절이고 또 여러 약들을 복용합니다. 아픈 곳이 다른 것입니다. 몸이 약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성별에 따라, 또 역할에 따라 뒤에는 종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따라 각자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대목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2절의 말씀에서 우리 아까 자막에서 보시면 늙은 남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하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과연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곳에 나와 있는 이 대상에 따른 이 가르침은 사실 일반적인 내용도 있고 특수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절의 같은 경우는 늙은 나이가 든 여성을 향해서 술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특수한 어떤 이곳에서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보면 나이가 든 남자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 전체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숙한 인격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나이가 든 남성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와 달리 활동이 줄어듭니다. 인상에 허탈감도 밀려오고 또 외로움에 또 무기력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크고 작은 여러 많은 일들을 겪고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제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났다 해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자연히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부단히 일으켜 세우는 그 자신을 스스로를 깎아가는 그 훈련과 그 경건의 이 훈련을 멈춰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는 나이가 든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에서 아까 살펴보시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모함하지 말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든 여성을 향해서 무엇을 바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느냐면 행실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 그 거룩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쉽게 모함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 여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누군가가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모함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바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든 여성을 향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냐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것이 이어지는데요. 그에 앞서 오늘 나이가 든 남자와 나이가 든 여자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했는데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곳에 그의 책 안에 한 챕터에 이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에서의 삶에서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노인을 향한, 그 책에는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든
이를 위한 15가지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영혼 상태를 점검하는데 정확해야 하고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더 큰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더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살피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나이가 들어갔을 때도 더 그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지혜와 경험의 보물을 사용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깨닫고, 또한 영적인 성숙하며, 또한 죄와 쌓았던 여러 흔적,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풍성한 간증과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죄의 속임수로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하라. 시험의 방법과 위험을 말하라. 당신이 회개를 지체해서 당신이 무엇을 잃었으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회복시켰으며, 성령이 어떻게 당신 영혼에 역사하셨는지를 젊은이들에게 말해주어라. 거룩한 삶에서 당신이 얼마나 안전하고 달콤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어라. 세상을 얼마나 헛된 곳으로 발견했는지를 젊은이들에게 말해 주어라. 오늘 백스터는 바로 이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삶에 경험했었던 하나님과의 이야기들, 때로는 그것이 실패를 이겨갔고 실패했던 그 모든 영적인 자원들, 이야기들을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어디에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역과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주는 영적인 유익입니다. 저는 신방을 하고 이 구역장 모임을 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참 내가 인생을 배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월이, 젊음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구나. 시력과 기억력이 항상 지금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눔을 통해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이 든 여성이 젊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젊은 여자에게 나이가 든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들을 교훈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하도록,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 그건 집안일을 그냥 해야 된다는 것보다 오늘날에는 바깥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도록 하고 남편에게 또한 순종하고 가정의 그 질서를 지켜가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딱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절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버럭 화낼 수 있는 그 혈기들을, 그것을 절제시키고 그 안에서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각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성숙을 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은 이들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젊은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무런 그냥 젊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잘할 수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자기 절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신중할 것을 가르쳐 주며, 또한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세대마다, 성별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을 해서 젊은이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이 너무나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낮잡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져야 될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나이가 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세대가 각자가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들도, 나이가 젊은 이들도,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바른 교훈,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늘 함께 이렇게 모이고, 또한 구역에서, 또한 우리는 6월 6일에 또 종교인 한마음 수련을 통해서도 함께 온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모입니다. 또 온 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는 함께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는 신앙의 연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간증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제보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가 또 연세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또한 그 안에서의 순수한 복음의 가르침들,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한 본으로 삼고 함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각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세워지는 것,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그러한 믿음의 이 도전 앞에 각자 각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